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컬처, 어떤 그 문화적인 습관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했지만 이 미국은 세계에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나쁜 영향도 수없이 미쳤습니다. 하여간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나쁜 것.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잘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쉽게 본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어른들도 어떨 때는 참 한심한데 애들은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나라 환경, 그 상황에서 받는 잘못된 컬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복장에서부터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그 많은 유행을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게 이들의 컬처입니다. 그런데 그 유행, 소위 그들의 컬처가, 이 미국의 컬처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물론 본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는 복장으로부터 모든 것,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굿 매너에 대해서, 좋은 매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 복장,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복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장 문제면 모든 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그때 내가 우리 그 이종모 집사님 네 분인가 뭘 도와드리려고 어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미국은 어디 가면은 더더구나 공공 그런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면은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꼭 한국분 같아서 내가 물어봤죠. 혹시 한국분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얼바인에 있는 뉴송 처치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왜 나갑니까? 특별히 그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슬리퍼를 신고 가든 잠옷을 입고 오든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아무런 복장에 대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말이 없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슬리퍼 질질 끊고 잠옷바지 이람으로 잠옷바지 모습으로 그저 사람들은 편리한 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도요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되먹지 못한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그 디맨드를 하고 하이 스탠다드를 주고 자기에게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편 정도가 아니고 그 주님은 모든 희생을 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차세도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우리가 복장 때문에 천국을 가고 지옥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생각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걸 회개라 그래요. 성경은 구원과 회개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지 않으시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옛날 생각과 후의 생각이 똑같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하고 하지요. 뭐 구원받다고 해서 완전하게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금방 옳고 그런 걸 분별하게 되고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자기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각 이상이 될 수 없고 생각 이하로 될 수 없고 생각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예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회개라는 말 자체가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Change your thought.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니엘을 보면 amazing.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몸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무슨 음식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논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먹이고 바벨론의 학문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네이저밖에 안 된 이 다니엘이 어메이징. 여러분 이 다니엘이 나와 여러분과 달리 뭐 눈이 4개고 코가 2개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약 100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프리뷰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계의 역사. 여러분, 이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세계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바벨론 왕국 때에 다니엘에게 계셔진 이 계시대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왕국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그릭 왕국이 오기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릭 왕국이 올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이 올 것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로마 왕국이 망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로마가 다시 부활하면, 여러분 지금 유럽 공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제가 한 번은 정말 기겁을 했어요. 그럼 놀라울 일도 아닌데 참 너무 실감이 가서 옛날 로마 왕국의 지도와 지금 현재 유럽 공동시장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을 딱 합하면 지도가 딱 매치가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나라인데 왜 성경에 미국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 이런 나라가 몇백 년 안에 다 망했어요. 미국이 200년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한 Revived Roman Empire,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계속 강력한 리더십을 한다면 여기서 제동 걸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세요? Parenthetical Nation, 하나의 과로, 잠시, 일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그래도 미국이 제일 먼저 앞장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미국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먹이라고 하는 음식을 거절한다.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 앞에 목적의식과 분명한 자세를 가졌으면 자기 목이 달아갈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도 잘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다 같이. 두려울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대답해요. 나보다 사랑하면 뭐라 그러세요?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You are not worthy. 그래서 옛날에 어느 미국 남자가 아직 구원받기 전인데 자기 부인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조건 비판하고 불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성경 한 번도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비판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제 와이프의 이 도전을 받고 성경을 읽던 도중 마태복음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이기주의일 수 예수님이 하나님 이기주의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만 보지 말고 에베소 5장을 가봐라.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럼 그 말씀은 뭔 말씀이냐? 그날 그 얘기를 했죠. 그 원리를 우선순위를 가르쳐준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남편 아내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런 아내 남편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런 부모 자식을 바로 양육하게 돼 있고 그런 자식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 그 나중에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미국교회에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목소리를 항상 듣고 살아요. 매일 삶 속에서. 한 목소리는 사탄으로부터 오고 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내가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걸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매일 삶에서 디시전, 선택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내 멋대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것이냐, 내 기분 내 힘도 살 것이냐, 그것을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나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탁 죽이질 않으셔요. 그러지만 그 나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떤 생각의 결심을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일 살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어메이징.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여기에 왕의 정해줬다고 말하면 왕의 법이라고 말입니다. 왕이 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무슨 그때는 뭐 왕 시대는 무슨 뭐 재판 걸쳐를 걸치고 억울한 걸 사정하고 그래서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 잘못된 컬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귀신 앞에 이방신 앞에 제물로 바친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나를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 매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서 오는 음성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음성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건 참 한심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미 다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어메이징.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람을 택할 것이냐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 사이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결정은 당시에는 불리한 것 같았지만
결과는 다 보게 되십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다 돌아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친형제의 아들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기처럼 데리고 같이 이제 떠났지요. 그리고 나중에 참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됐다고 그러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됐는데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거 뭐 그냥 풀 먹이는 것도 그렇고 물 먹이는 것도 그렇고 이거 자꾸 충돌이 되고 목자들끼리 종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아브라함이 형제가 이렇게 다투고 사는 거 좋지 않다니까 이제 너도 이제 살만 하게 되었고 내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자 헤어지자. 근데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든 정말 경륜이 많은 이 롯에게는 정말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은요 믿음 이전에 또 카몬 센스가 있어요. 카몬 센스.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 이 롯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삼촌 그렇지만 저는 진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촌 저에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선택했어요. 가서 보니 엉망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 죄악 속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계속. 그런다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불로 심판을 내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서 속히 떠나라고 이 롯을 재촉하니까 떠났는데 그것도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하십니까? 속히 떠나라. 너가 속히 떠나지 아니하면 지금 심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와 이게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휴고에 간 다음에 심판하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든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그 말로가 이 땅에서 말로가 처참했습니다. 그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바른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내 생각이 바로 됐느냐 내 결심이 바로 됐느냐는 항상 그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결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세요. 모든 이 결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안 해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성령의 충만한 삶은 무슨 감정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예를 들어 심플 예를 들자면 우리 추수 감사절 메시지를 통해서도 감사해야 될 것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잠깐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다 나한테 잘해주고 그럴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기분이 상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이 사람은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2장 3장에서 3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책망일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픽앤추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지 않, 여러분 봐세요. 도리어 때로는 듣고 싶지 않는 말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목사들이 타락한 줄 아세요? 경고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다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세상 얘기는 해줘야 해해 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인상 팍 쓰고 있다가 무슨 재미있는 예완하면 다 거기 들고. 옛날에 참 별의별 사람들 나는 복귀하다고 다 경험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고등학교까지는 그들도 잘 하다가 대학 가서 이상해져 버렸어. 설교 시간에 무슨 잡지책을 와서 읽고 있는 것을 뒤에 어느 우리 그때 당시에 그 형제가 봤어요.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구원면을 했답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고. 세 번째 구원면에도 안 되니까 나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른 형제가. 예배를 끝나고 저 골방으로 데리러 갔어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놈은 뭐 믿음이고 그런 것은 감히 내 놈한테 해당도 안 되고, 너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못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건방지고 대목지 못한 놈 같으라고. 감히 어디에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눈꼽만이라도 있다면 너가 감히 어떻게.
내놓으면 그런 자세로 회개하고 오든지 아니면 들어오지 마 이놈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몰라서 살인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그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 이 사람처럼 정말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근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잘못됐으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얼른 그 마음을 바꾸어야 내 마음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작정에 따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강제로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신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좀 인도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니엘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십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세상에 그 왕손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복한 나라의 황제가 명한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사람으로 바꿔졌냐? 그 작정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이런 정말 목숨을 잃을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리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왕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로 드린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작정을 했어요. 이 작정이 다니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 사람의 선택.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냐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여기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 존중해요. 그 대신 그 결과를 본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이 땅에서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믿음으로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진짜는 그 마음이 괴롭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괴롭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요, 엄마 아빠 말을 거역하고 매일 불평이나 하고 화나 내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살면 그 삶인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최근에 어느 티네이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네 그렇게 엄마하고 싸우는 게 좋냐?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싸우는 게 좋냐? 안 좋대요. 그럼 왜 그 짓을 하고 사냐? 싸울 일을 하지 말면 될 거 아니야.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면 되겠네. 나중에는 그래도 그 상담을 해준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이제 나도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거지 나만 내 마음을 바꾸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나중에는 땡큐하고 허그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 다니엘처럼 분명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사람, 사탄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산다면 어느 편에서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컨플릭트 그런 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그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자기 목숨을 잃을 때도 오케이 목숨을 잃으면 잃고 어차피 이 세상 영원히 살 겁니까?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근데 어떻게 죽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잠시 더 살겠다고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니엘은 작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냐 이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국이 왔는데도 그리고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황제는 죽었지만 이 다니엘은 살아서 두 왕국에서 황제 다음과는 파워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9절을 봐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제 다니엘이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이 통치하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다 참여하십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엇이 어째? 그럴 것 같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눈앞에 그것밖에 못 봐요. 근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정말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도리어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도리어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바꿔졌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은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패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왕족으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그 결과는 정말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배웠사오니,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